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소리를 높여 통곡하라, 소리를 높여 통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음욕에 빠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불륜을 저지르죠. 그러므로 마귀는 죄를 통하여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곳곳에 그물을 놓고 깊은 함정을 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값은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그 밧세바 사이에 임신되었던 아이는 낳자마자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용서하셨지만 죄의 값은 찾으셨다는 거죠. 다윗의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암논과 이복누이 다말에 관한 내용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에 저주의 사슬이 꼭 끊어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는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다윗의 범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아주 교묘하게 죽이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에서 다윗이 6명의 아내를 통하여 많은 자녀를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3부터 16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가정의 의미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 나중에 구두라를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암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복의 형제가 되겠죠.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이 사랑하는 다말은 그의 이복 누이였던 것입니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병이 나고 말았어요. 지금 암논은 상사병이 나온 거예요. 상사병. 그런데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고, 오늘 이 시므아에 대한 표현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오죠? 3절 보세요. 3절. 그다음 밑줄 보세요. 3절 하반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 다음 밑줄 보세요. 교활한 인물은요 교활한 계략을 짜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목사님 지금 파당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물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누구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여러분이 아주 디딤돌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요나답이 암논에게 왜 날마다 그렇게 슬퍼하는지,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암논은 자신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하는데, 다말은 나의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임을 이야기합니다. 암논의 말을 들은 요나답은 5절에서 아버지 다윗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6절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병문안에 왔을 때 요나답의 말대로 암논은 행동하죠. 요나답의 흉악한 계략을 전혀 모르는 다윗은 딸인 다말에게 그의 이복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빠가 여동생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 그거 요청하니까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다말, 너 가서 암논 오라버니 좀 음식 좀 차려주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답은 단순히 다말을 통하여 암논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암논에게 가서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자 갈 때 암논이 갑자기 그를 붙잡고 그에게 나의 누이여 나와 동침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의 친구가 여기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친구 따라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누군가를 잘 살펴야 돼요. 사실은 마약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런 게 대부분 그 친구 따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공부하는 친구 만나면 공부하고, 운동하는 친구 만나면 운동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그 어떤 무리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로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살펴야 돼요.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의 말을 들은 다말은 사무엘하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2절. 이 다말이 보면 참 지혜로운 그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답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은 뭐다?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가보세요. 13절.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복 누이끼리 혼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복 형제인 거 아시죠? 네. 아버지는 다 같습니다. 네. 어머니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런 혼인이 허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성폭행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한테 다말을 아버지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하면 어떡한다? 주실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까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어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습니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암논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면은, 여러분, 이 다말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오라버니 암논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지혜가 있어요. 오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지, 오빠 인생 이제 끝나는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정말 원하면 아버지 다윗한테 얘기해서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말도 암논이 그렇게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말을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로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느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혈압이 있으면 자식도 혈압이 있습니다. 이 참 그래요. 보니까 저도 애 낳고 보니까는 이내가 불평하는 게 뭐냐면, 뭐는 누구 닮고 벌써 족보를 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는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엄마를 닮았다고, 그리고 뭐는 또 뭐는 엄마를 닮았는데 아빠를 닮았다고. 그죠? 가족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도 여기 말씀을 보면 참 두려운 것이 이제 범죄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또 증조부, 고조부,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어떤 영적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무당이 있었다, 또는 점쟁이가 있었다, 또 우상을 섬겼다, 또 사입이 이단에 빠졌었다, 이런 영적인 족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계력을 아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도박을 잘했다, 그러면 아버지 때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이겨나가는데 이 손자가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나쁜 습성을 이렇게 이어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해서 아주 그냥 예수 보혈로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아주 씨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갈아엎어버려야 돼. 성령의 불로 갈아엎어야 된다. 여러분, 암논이 간교한 자인 요나단의 말을 들은 것도 심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누구와 사귀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요나단과 같이 간교한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때이고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범죄가 아들인 암논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점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에요. 참, 여러분, 지금 이복 형제자 누이끼리, 그죠? 오빠와 그 누이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읽어보면은 그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징계가 없어요.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죽도록 쳐맞았더라,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암논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이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죠. 21절 보실까요? 다윗은
암논이 행한 일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하지만 암논에게 죄의 값을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죠? 원한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그 죄를 물어서 암논을 꾸짖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막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이유가 그냥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 다윗의 하는 행동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이제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관한 복수를 합니다. 이게 복수의 칼을 갈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서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다윗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저같이 이게 외동딸 하나 딸랑 난 그 부모는 그나마 저기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둘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부모님이 진짜 지혜롭게 처신 잘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아시죠? 딸들에게도 똑같이 유산 물려줘야 됩니다. 아들한테만 홀라당 많이 줬다가는 이젠 딸한테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려. 야, 나 다 바쳤다, 나 없다, 손 털라고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심각하거든요. 자, 누구 때문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죠? 아버지 다윗의 범죄 때문이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32절 여러분 성경 32절에서 간교한 자 요나답의 말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자가 요나답 자신임에도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한 행동, 모든 행동은 누가 기획한 거예요? 요나답 이놈이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자신은 쏙 빠지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십니까? 한번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묻어뒀던 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죄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죄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 어떤 죄든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간교한 자인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 가까이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고 친구는 신실한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아멘. 죄는 반드시 누구한테? 하나님께. 친구는 어떤 친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 친구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힘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입으로만 립서비스로만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할 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할 때, 친구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 가서 같이 기도할까? 그래, 저녁 몇 시에 만나자. 같이 만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아니 2명만 있어도, 아니 1명만 있어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다윗의 범죄가 그의 가정에 통곡 소리가 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혹시 묻어둔 죄는 없는지,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요나답과 같은 간교한 친구를 두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요나단과 같은, 요나답과 같은 간교한 친구가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진실한 친구 사귀어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고
친구는 신실한 사람을 사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범한 것,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우린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범죄가 결국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다윗의 가문에 피바람이 불게 하는 시발적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원수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범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